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며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첫아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벌써 10대였습니다. 10살 차이가 넘는 차이를 가지고 있죠. 이 아이들이 서로 함께 자랐는데 큰아이가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니까 장난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크다가는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니 저 아이를 내어 쫓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역시 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너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계획한 아이는 사라에서 너와 사라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삭뿐이다. 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스마엘,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밖으로 내보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도 일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도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꼭 굳건히 지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발버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이 땅에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가슴 아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려졌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뿐이지 이스마엘과 하갈이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려졌나요? 다시 묻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분명히 쫓겨났어요. 그러나 완전히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탕자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얘기한 탕자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 첫째 아들이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첫째 아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온 둘째 아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불평하느냐? 너는 내 안에 있었으면서 나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히려 참된 아들이 되지 못하였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수치 앞에 가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라고 따지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건 내 일평생 선하게 산다고 살았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몽땅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을 끓입니다. 조개를 풍덩 다 넣었어요. 100개를 넣고 끓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상한 조개가 있어도 그 조개국 전체를 다 버려야 됩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죄는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몽땅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잘났고 하갈은 쫓겨났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잘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것뿐이고, 하갈과 그의 아이는 그의 길을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건 아무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은 버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옥석을 가려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나마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고, 그나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줬기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버려져. 아니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반드시 죄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무슨 죄를 졌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과 석인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의 해, 바람, 온도,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적은, 우리가 싸워서 섬멸해야 될 적은 사단 마귀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가 싸워서 섬멸시켜야 될 대상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원수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갔으니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을 섬멸해야 돼요?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죽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악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그 아버지와 같이 어느 때에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어느 때에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맨발로 어디도 가지 못하고 문 밖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어느 누가 사라를 탓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습니까? 다 그들의 실수로 아버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탕자를 내어보내고 여전히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죄인이고 누군가는 선인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아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나는 죄의 결과들을 내 삶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